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선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합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오라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읍시다. 스스로에게 함께 선언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삶은 안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부끄러우시겠지만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네,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부터는 우리가 환대에 대해서 설교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광야에 대한 이미지들이 등장을 하는데, 광야와 사막의 차이는, 사막은 강수량이 1년에 280mm 이상인 곳을 광야라고 하고 280mm 이하인 곳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있는데, PPT 보여주시죠.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미자가 장소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미드바르라고 하면 어떤 장소, 말씀을 듣는 장소, 이것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왜 이 미드바르를 말씀을 듣는 장소라고 했을까요? 저희가 작년 케냐 선교 때 광야에 다녀왔기 때문에 광야에 대한 영상을 하나 좀 준비해 봤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실제로 케냐 광야 운전하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데 사람이 사는 건지 감사해요. 보면 아시겠지만 강수량이 연에 280mm 이상 되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긴 자랍니다. 식물 가까이서 보면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식물의 종들인데, 이 식물 하나하나의 잎사귀에 아주 크고 강한 가시들이 이렇게 나 있어서 식물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에너지를 아끼는 방식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의 의미는 뭘까요? 모세가 40살 때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이고 모든 것들을 피하여 도망간 장소가 미드바르였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40년을 거해야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로 들어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광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인생의 한 부분에 찾아오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도 붙잡을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인생의 한 부분을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로 간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지 제가 작년에 광야를 직접 갔다 온 사람으로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저희 남자 숙소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쁜 고양이였어요. 저희에게 가까이 와서 막 꼬리를 저희 발에 다리에 살랑대기도 하고 저희가 굉장히 이뻐하는 고양이였는데, 첫째 날 저녁 식사를 할 때 이 고양이가 쥐를 물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 쥐를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구석으로 가더니 이 쥐를 풀어놓고 이렇게 구석에 몰아놓고 나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양양펀치로 한 대씩 치면서 못 나가게 이제 막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저녁을 먹을 때쯤 돼서 아마 카레였던 것 같은데, 카레를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저녁 식사에 맞춰서 이 쥐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찌나 잔인하게 그 쥐를 먹던지 그 쥐를 먹는, 뼈까지 씹어 먹는 소리를 저희가 들으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귀엽게만 여기던 이 고양이도 이 광야에서는 한 마리의 맹수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 방에서 바퀴벌레가 한 마리 출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바퀴벌레 봤어요? 못 봤으면 말을 말아요. 제 손바닥이 꽤 큰 편인데 한 손바닥의 반만 한 것 같아요. 남자들 6, 7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 바퀴벌레 많이 잡아본 사람들일 텐데 아무도 바퀴벌레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벌레를 몰아서 잡기로 하고, 제가 이제 정해준 청년한테 밖에 나가서 이제 바위를 좀 갖고 와라. 그 다음에 이제 윤태 청년한테는 이 두루마리 휴지를 좀 여러 겹으로 이렇게 뭉쳐줘라. 제가 받은 다음에 제가 잡아야지 어떻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그래서 바퀴벌레를 거실 쪽으로 몰았어요. 그리고 바퀴벌레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 손을 딱 빼는 동시에 정해준 청년이 위에서 바위를 하나 쿵 하고 내렸어요. 잡는 거는 다 같이 잡았지만 치우는 거는 그래도 제일 그 권위자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가라 한 다음에, 근데 궁금하잖아요. 보면 안 되는데 궁금하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바위를 치우고 휴지를 살짝 들었는데 괜히 봤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3번째로는 함께 아프리카 청년들이랑 쌀을 배급하려고 쌀을 나르다가 전갈이 출몰을 했어요. 저는 그 아프리카 청년들이 그렇게 날랜 청년들인지 처음 알았어요. 전갈이 출몰하자마자 이 친구들이 바로 옆에 있는 큰 바위를 갖고 오더니 전갈을 빵 내려찍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돌을 갖고 와가지고 전갈 꼬리를 싹 잘라버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전갈이라고 하는 생물은 그 광야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물일 것 같아요. 시장도 없고 병원도 없는데 만약에 전갈에게 물린다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이곳이 광야입니다. 저는 오늘 광야를 이 단어로 설명하고 싶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친교의 연대가 아닌 생존의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다시, 광야는 친교의 연대가 아니라 생존의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성경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광야에 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가지 법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후히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의 연대는 친교의 연대가 아니라 생존의 연대이기 때문에 이 광야 속에서 내가 나그네를 대접해주는 문화를 형성하지 않으면 나도 이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광야를 살아나가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나그네 대접하기를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이 나그네에게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주는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이 사람들이 친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한 부분에 광야를 걸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광야를 걸어나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친교의 연대가 아니라 생존의 연대라고요. 우리는 광야가 아닌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 광야를 걸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은 지금 생존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해주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7년 정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봤는데, 특별히 코로나 3년 동안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 2시간 정도 메일을 쓰고 DM을 답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게 익명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거다 보니까 상담의 내용들이 정말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딥했어요. 제가 2년 정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아파서, 그 이후로 저희가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상담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담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중고등학교 수련회를 가면은 꼭 중고등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니네 3가지 정도 금지했으면 좋겠다. 따라해봐라.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첫 번째, 노 알코올. 두 번째, 노 니코틴. 세 번째, 노 드럭. 이 3가지에 중독돼서 고작 나이가 18살, 19살밖에 안 됐는데 인생이 끝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인생이 끝나는 그 말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겨우 살긴 했지만,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이 친구들의 육체가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인 친구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 친구들 인생에 그렇게 끝까지 갔을까요? 제가 이 친구들 상담해 보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친구들이랑 같이 니코틴, 알코올, 드럭하던 친구들 중에서 가정이 있는 애들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께로 중간에 돌아간 친구들이 많았다고요. 끝까지 간 친구들은요,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 친구들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붙잡아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 인생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무도 붙잡아 줄 수 없는 사람 가운데 끝까지 간 친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들 상담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 친구들이 자기의 인생이 망가진 게 꼭 이 친구들만의 잘못은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 친구들을 감싸주는 일을, 보살펴주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저 알고 있어요. 어차피 교회가 그 친구들을 보살펴주지 못해요. 교회가 그 친구들을 섬세하게 완전히 모두 다 보살펴줄 수 없다고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정말 강조하는 거 있어요. 오늘 밤 하나님 꼭 만나야 된다. 하나님 꼭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요, 앞뒤가 꽉 막힌 거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광야를 걷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할 친구들 다 개인적으로 얘기하겠다고 허락 맡았으니까 들으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줘요. 카자흐스탄 선교 갔는데 첫날 전화가 왔어요. 아니 무슨 카자흐스탄까지 선교까지 왔는데 전화까지 했나, 이렇게 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최근에 2번 정도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진짜 밝은 친구거든요. 저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 얘기를 좀 들어주고 처음에 위로하지 않고 제가 꾸짖었어요. 위로해주면 괜찮은 줄 알고 다음에 또 시도할까 봐 제가 일단 꾸짖었어요. 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너희 가족들, 너희 동생, 네가 교회 식구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잠시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네가 그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네 주변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상처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를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기억한다면 너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 사람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생각할 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가 내몰려서 아무에게도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목장 리더분께 전화하시고요, 엘더분께 전화하시고요. 그게 안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시간 괜찮아요. 새벽 3시도 괜찮고 4시도 괜찮아요. 그때 전화해서 내 마음을 이야기만 하면 괜찮아요. 이야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거를 못해서 사람이 죽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알아야 돼요. 어차피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걸로 그 사람은 날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논리적이고 변증적이고 철학적이고 엘레강스한 과정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진짜 죄인인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믿어지는 과정이에요. 정말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요. 그게 광야길의 시작이에요. 그게 미드바르예요. 정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 이게 미드바르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이 미드바르를 걸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미드바르를 걸어가는 친구들에게는 교회가
친교의 연대가 아니라 생존의 연대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생존의 연대예요. 나는 지금 안정적이고 나는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위로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자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상담들이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왔는데 한 청년이랑 상담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 청년하고 이제 쭉 상담을 했는데 그날 얘기가 너무 잘 됐어요. 제가 이 청년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그날 했어요. 네가 재능은 뛰어난 편인데 내가 너를 보니까 환경이 재능을 뒷받침해 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부모님에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저는 아내하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그 친구들에게는 꼭 힘이 돼줘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해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 시설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그 아이들이 만 19세가 되면 20살 되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딱 500만 원씩 줘요, 한 사람한테. 50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들 20살 때 500만 원 받아가지고 사회로 나가는데 그 친구들을 아무리 교육을 해도 처음으로 목돈을 쥐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500만 원을 다 쓴대요, 그냥 밖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인생이 끝까지 안 가고 먹일 수가 있겠어요? 나쁜 길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년부가 재정적으로 성장을 해서 이런 친구들도 도우면서 이런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부모님은 너를 버렸어도 예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가 단순히 그들 돕는 사회기관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는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튼 환경이 재능을 따라오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청년들은 그 피해의식이 커요. 우리 안에서도 피해의식 큰 청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내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이 못 따라와 주니까 거기서 생긴 절망 때문에 피해의식 생기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마다 항상 이 조언을 해줘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어려운 과정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되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고 끝난다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청년분들은요, 저도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여기까지 성찰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이 침 뱉는 걸 내가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저 사람이 침 뱉는 거를 내가 왜 피하지 못했고, 피하려면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요. 너무 이겨내기 어렵죠. 여러분들은 중에 일부는 너무 인생 난이도가 높게 태어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겨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붙잡고 철저한 자기 성찰로 정말 그 상황에 나를 몰입해서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없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제 진심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다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 청년이 만약에 그렇게 생활해 준다면 저는 5년 내로 분명히 성과를 거두고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청년이랑 상담이 끝나고 밖으로 나갔는데 또 다른 청년이 상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그 청년 직장이 너무 가혹한 곳이에요. 그 청년이 몇 번 얘기도 했었고 상담도 했었는데, 이번에 너무 일도 힘든데 너무 어려운 팀장님께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 팀장님께로 간 사람들은 모두 다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데, 그 울음을 보는 교육자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심정이 어떤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나는 이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얘기로 들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을 얘기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수준은 지났다. 그러니까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 인공호흡이거든요. 인공호흡을 얘기하는 시간은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청년들이 인간적인 방법론으로서 이 답을 찾는 것을 우리가 돕지 말고, 정말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찾는 과정을 내가 도와야겠다. 그래서 청년분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부터 우리는 작정 기도를 할 것이다. 너는 공간을 구별해서 집이나 직장 주변에 열려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 공간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피드백하고 이 시간을 가질 것이다. 내가 너희 리더에게도 얘기해서 함께 가도록 할 것이다. 근데 리더한테 아직 얘기는 못했어요. 깜빡했네. 그 과정,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광야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광야길을 걸으실 때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성령께 이끌려 시험을 받는 과정으로 오셨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그런 방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재능과 의를 죽이기를 원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합리성, 내가 가진 이성, 나의 감정과 심지어 나의 재능까지도 그 광야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도시에서 있을 때의 삶의 생활 양식으로 익힌 것이고, 광야에서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는 계속 거기서 방법론을 찾아요. 방법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합리성과 이성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광야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고,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납작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답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드바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광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우리에게 겪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 누가 광야를 걷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그들에게 환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환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일찍 오신 분들은 예배 입구 들어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리더분들도 어색하고 여러분들도 어색하고, 난 그게 너무 재밌고, 팜플렛 들고 우 이거 해드렸잖아요. 한 달 동안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익숙해지기를 원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거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그래, 교회에 올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를 환대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 들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 등신대도 준비했어요. 리더들이 우 할 때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트 그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하트 같이 그리고 사진 한 장 찍고 이렇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진짜 환대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모르는 분들이 있으셔도 한번 눈 마주쳤으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따뜻한 인사가 저 사람에게, 어쩌면 미드바르를 걷고 있을지 모르는 저 사람에게 따뜻한 환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천천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꿔나가고 싶고, 환대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청년부의 가장 어려운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사실 고인물이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지 않기 위해 굉장히 견제하는 구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권력이 집중돼서 그 사람을 바탕으로 어떤 패밀리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패밀리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들어가지 못하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그런 노력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임원을 만들지 않는다던가, 목장 리더를 해도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라라고 얘기한다든가, 1인 1사역이나 2사역을 금지한다든가, 너무 많은 곳으로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제가 계속 막고 있다고요. 그게 고인물 방지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고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이미 내가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이 다 생긴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새롭게 오는 인원들에 대해서 환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이해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뭐가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성장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멤버들이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정말 잘해주고 환대해줬어요. 근데 새로 교회에 온 인원들이 교회에 등록했다가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인원들도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에 와서 한 1, 2년 정도 저 사람이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도 마음을 열어서 저들을 환영해 주기는 참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교회라는 곳은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 곳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 건 맞고, 우리도 마음을 열어서 환대하려고 자꾸 마음을 열어 노력할 건데,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왔으면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기에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진중하게 일관된 모습으로 기존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마음을 열고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열심히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새로운 분들 입장에서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기존에 있던 인원들도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상대방을 품고 사랑하는 사랑을 발휘하셨고, 또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사회에 적응하시면서 인간 생활 속에서 몫으로 30년이나 살아가시면서 진중한 모습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기존에 조금 새로운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입은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이런 마음 품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처받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저들을 환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또 새로 오시는 인원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항상 잘 모르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고, 잘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천사항 이야기하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드바르에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사람을 이해하고 환대하려면 어떤 마음이 가장 필요할까요? 샤밧입니다. 안식일이란 뜻입니다. 원어로는 중단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샤밧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기보다는 배척하고 소외시키려고 해요. 무관심으로 일관하려고 해요. 인간적인 마음을 발휘해서 사랑하려고 했던 노력들도 있으실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환대하는 공동체를 먼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번 한 주 우리 목장들이 큐티를 지향하는 공동체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목장 리더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큐티 해주시고요. 저도 매일 큐티 할 거예요. 큐티 하니까 어려운 점들이 참 많더라고요. 와, 이번 주에 저는 진짜 스케줄이 너무 빡셌어요. 일주일 동안 제주도를 2번을 갔다 왔고요. 카자흐스탄 갔다 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경주, 대전, 청주, 제주도, 가평, 안면도, 그 다음에 강화도, 영흥도,
계속 설교해야 됐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든 마음이 드니까 큐티가 당연히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중단하자. 샤밧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기가 어려우니까요, 목장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번 한 주 동안은 목장에서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을 취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그 광야가 곧 끝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락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작은 연락들 하나하나가 미드바레에 놓인 한 사람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소중한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미드바레를 살아가신 우리 청년분들, 샤밧하셔서 주님의 환대를 경험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